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이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돌아오는 해 사역의 첫 번째 썬데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하는 날이에요. 되게 이렇게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정말 많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게요. 정말 많이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꿈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얻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의 예수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목소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능을 선포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립니다. 주님, 주 경배드리네. 원하심이 보좌에 앉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전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신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멘.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전에서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분주함과 근심과 염려와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 우리 성도 총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교회 각 영역에서 기도하며 여러모로 섬김에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 임명되는 우리 리더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종되신 마음을 주셔서 겸손함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의 낮은 곳에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리더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성숙한 인격과 깊은 영성과 하나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역들을 기뻐하며 또 화목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선교와 전도 중심의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우리 가족과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과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새롭게 교회를 출석하시고 방문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과 또 여행 중인 가정과 타지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의 염려로 고통받고 육신의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평안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헌치빌 지역의 여러 단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는 성도들이 능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또 이배원 목사님과 하태영 목사님 가정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만 빼고 몇몇 분들만 빼고 다 일어나셔서 요 가운데로 다 나오셔서 최소 15명 이상은 인사하시기를. 자, 시작! 다 밖으로 나오세요. 아니, 가운데로 다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면 이건 못하겠어요. 그죠?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우리 잠깐 광고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민혜 성도님 어머니 또 오래간만에 방문해 주셨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한홍 집사님 어머니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고외 저희 조카 윤진이 자 환영합니다. 네, 안 닮았죠 별로.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2년, 2023년 성도총회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곧바로 시작되니까는요, 뭐 딱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여기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오늘 3시에 제 거 볼륨 좀만 낮춰주시겠어요? 채널 1. 오늘 3시에 섬김의 훈련이 소예배실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사역원장님들, 남녀전도회 회장님들은 섬김이 훈련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됩니다.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냐? 오늘이 2022년, 2023년 저희 교회가 사역을 시작하는 첫 날입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올 한 해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텐데 그냥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만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한 해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면 그건 더 위험한 겁니다. 그죠? 기도 안 했는데 잘 되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사역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회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날 주일 점심 식사 후에 4세대 사역원에서 가을 나들이가 있습니다. 제 거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가을 나들이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하태영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요 공원으로 간대요. 라이온 패밀리 펀. 거기로 가게 되는데 가을 축제가 있고 또 부모님들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월 30일 주일 점심시간에 차세대 사역원 주관으로 홀리 윈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때 커스텀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아이들만 커스튬만 입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갑자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옷을 입고 교회를 가고 싶다. 이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들이 모처럼 또 이렇게 독특하게 개성 있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커스텀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6일 주일에 2022년도, 23년도 사역 컨벤션,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 리더들이 저희가 이제 교회에 그 사역원별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소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인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1인 1사역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1인 1사역만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인 1사역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역 컨벤션 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우리는 항상 변덕스럽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고
대부분의 또 시간들을 미지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고, 저희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해 변함없이 신실하셨고 말씀을 꼭 지키셨고,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철떡같이 믿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표현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의무감으로나 종교의식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니면 되레 더 복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받을 자격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을 거쳐 갔을 때 수많은 영혼을 먹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 예수님의 능력의 손을 거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섬기는데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건강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힘든 분들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꼭 하나님의 만지심을, 또 꼭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해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귀한 능력의 찬양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왔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기하죠? 피아노에 아무도 없는데 피아노 소리가 나고. 네. 네. 오늘 저희가 성도총회 주일로 해서 설교 제목이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입니다. 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냐면 이것이 저희 교회 내년도 표어입니다. 뭐라고요?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 그리고 주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19절부터 볼 거고요. 내년 저희 올 한 해 저희 주제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가 내년 또 한 해 사역을 하면서 이 주제를 저희가 마음속에 잘 각인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시고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만 일어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저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잘 경작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그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를 하나 시작을 할까요? 큰 배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 1000명 정도 타고 있는 배가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져서 가라앉고 있어요. 1000명이 물에 다 뛰어내려서 차가운 물 속에 1000명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구조선이에요. 우리가 구조선으로 코스트가드에서 딱 연락이 와서 우리가 구조하러 딱 갔어요. 아주 불이 나게 가서 사람들은 이제 물에서 건져내기 시작을 하죠. 한 사람씩 물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한 150명 정도 건져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150명 정도 건져내고 나서 조금 천천히 사람을 구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150명이 지금 구조된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좀 뿌듯해 하기 시작하고 단체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축하도 하고 그러면서 이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지금 배에 있는 구조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있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 배를 좀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만족시킬까? 조금 여가 시설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갖추려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초점이 배에 구조된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점점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면서 구조선이 아니라 사진을 보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조선이 아니라 이제 이런 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구조선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빨간색. 원래는 이거였는데 점점 그 하얀 배, 이 여객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선은 사람을 구하는 건데 그게 2차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왜냐하면 이미 구조돼서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뭐가 문제죠? 아직 850명이 물에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요즘 산수 잘 하시죠? 1000명에서 150명 구했으니까 몇 명 남았죠? 네. 850명이 아직 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나라고 자축하고 그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할 게가 아니라 우리는 가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게 구조선이 할 일이에요. 근데 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눈을 돌리고 그 사람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된 구조선이죠. 구조선과 여객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구조선의 목적은 뭐죠? 사람을 구하는 거고, 여객선의 목적은 뭐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여객선의 목적이죠. 네. 크루즈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다 여러분들 먹이고 편하게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객선의 목적입니다. 구조선은 만약에 구조선이 지금 물속에 850명이 아직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라고도 할 수 있죠. 그죠?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조선이라면, 우리가 구조선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뭐든지 다 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람을 구해야 돼요. 최대한 많이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어야 돼요. 구조선이라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구조선인데 꽉 찼어요. 더 이상 사람을 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구조선들을 또 불러야죠. 그래서 같이 힘을 합해서 구해야죠. 그렇죠? 근데 엉뚱한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지냐면 종종 우리가 다른 구조선하고 우리를 비교를 해요. 우리 구조선이 더 큰가? 우리 구조선이 더 현대적인가? 우리 구조선이 더 잘 돼 있나? 우리 구조선에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나? 사람들이 우리 구조선에게 구조되길 원하나? 아니면 저 구조선인가? 그러니까 그냥 그 배 자체와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구조선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람을 구하는 일은 뒷전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구조선입니다. 교회는 왜 세워졌냐면 아예 처음부터 교회의 아주 시작부터 교회가 왜 세워졌냐면 사람을
부활하고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객선이에요? 구조선이에요? 구조선이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사람을 구해야 돼요. 뭐가 제일 급해요? 사람을 구하는 게 제일 급해요. 그죠? 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냥 뭐 이렇게 교회를 더 좋게 만드는 거는 뭐 그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교회 프로그램, 더 좋은 시스템,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정말 전문적인 그 찬양팀, 그 다음에 이배원 목사처럼 막 설교 잘하는 목사, 사람들 듣고 싶으면 막 착 얘기해주는 목사, 그거가 교회에 중요한 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조선이라면. 그렇죠? 목사로서 저의 이 역할은, 이 교회에서 역할은 이 교회를 더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게 사실 아니에요. 성도들 베이비시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 기쁘게 해주고 그냥 성도들 만족시켜주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저의 뭐라고요? 주요 역할은 아니에요. 성도님들 뭐 이렇게 원하는 거 다 들어줘서 성도님들 해피하게 만드는 거, 그게 제 역할 아니에요. 목사로서 이 교회에 대해 제 역할은 제가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equip하는 거예요. 잘 그 양육된 성도들, 잘 준비된 성도들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하는, 잘 성장하도록 돕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짠,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꼭 외우세요. 관심이 있으셨다면 교회에 들어올 때 이거 항상 눈에 보이는데, 요즘에는 헌금통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항상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교회로서 우리의 미션은 레스큐 미션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근데 이 미션은 제가 만든 미션이 아니라 우리의 캡틴인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실 때 바로 이 미션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미션을 계승해서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라고요? 사명. 그래서 교회는 신교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사명의 공동체예요.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영혼 구원, 제자 양육이에요. 뭐라고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 세가족 모임 하신 분들은 알겠죠. 저희 교회 그 두 가지 가장 큰 코어 밸류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영혼 구원, 하나는 제자 양육이에요. 헌수별 침례교회 하면 이 두 가지를 하는 교회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죠?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라올 때 나를 따라올래 하고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려면 뭔가 따라올 만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더 성공하게 해줄게.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를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거 줄게 저거 줄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잘 꼬드겨가지고 예수님 따라오게. 그렇죠? 나를 따라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을 거고 너희가 그런 것들을 누릴 거야 라고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제자들을 삼아서 부르실 때에 아주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들을 불렀는지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날 따라오면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할 건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아예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어요.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따라와라.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뭐였죠?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부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죠?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건져내죠? 죽이려고, 먹으려고, 팔으려고 그렇게 물에서 건지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아까도 구조선 얘기를 했지만 사람을 물속에서 건져내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물속에서 건져내는 사람인데 죽이려고 건져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생명을 주려고 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물을 쫙 쳐가지고 이제 사람을 낚아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데 선별해서 구한다. 예를 들어서 가리는 거예요. 가리면서 구하는 거예요. 색깔 보고 구하는 거예요. 나는 하얀색 물고기가 좋아.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하얀색만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구하는데 구조선으로서 사람을 구하는데 인종, 문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가려가면서 사람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금 물에 있어요. 내가 사람을 구하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야. 그러면 에이 불편해. 그렇죠? 내가 사람을 지금 구하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나랑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달라. 편하지 않아. 지나가. 만약에 지금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구한다. 사람을 구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잘 맞을까? 이 사람이 우리랑 잘 어울릴까? 그것을 생각하고 구해요. 이 사람이 우리 배에, 우리 구조선에 잘 어울릴까? 맞을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려가면서 구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뭐가 크게 잘못된 구조죠. 그쵸? 일단 물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일단 구하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 뭐든지, 어떤 언어를 하든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일단 구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하고 났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면은 그때는 일단 구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구조선에 보내주면 돼요. 그쵸? 근데 일단은 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구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요.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구한 사람이 다른 교회 갔어요. 더 잘 맞는 교회. 그것도 할렐루야예요. 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은 교인 수의 증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 수의 증가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의 수의 증가예요. 이것이 어떨 때는 같을 때도 있지만 항상 같진 않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게 초대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지금 숫자가 계속 날마다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는대요. 매일매일 숫자가 느는데 지금 어떤 숫자가 늘죠? 교회 출석 교인이 느나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자,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숫자가 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었다, 더해졌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목적은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의 숫자가 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었으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늘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도총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 사람을 구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전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도를 얘기하는 건데, 선교적 성도가 되고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도에 뭐라 그러죠? 집중하는 교회, 집중하는 성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에 대한 부담감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전도를 하고 사는 것 아세요? 좋은 음식점 가면 여러분은 어떡하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맛있었다고 얘기하죠. 꼭 가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돈 내고 먹여주기도 하고. 왜? 다른 사람이 그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니까. 제가 88 뷔페 옆에 갔더니 코리안 바베큐가 크게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볼빙 스시, 그 회전 초밥까지 있는, 제가 궁금해가지고 들여다봤어요. 이제 한참 공사 중인데, 되게 크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해요, 지금? 제가 뭐 거기 돈 먹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죠. 제가 그게 좋으니까, 코리안 바베큐가 들어온다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이 물어보지 않아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포츠 팀 있죠? 그거 하면 막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여러분들 그 스포츠 팀 좋아한다고 돈 나와요, 안 나와요? 돈을 쓰면 썼지 돈 안 나오죠. 근데 왜 이렇게 열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막 사람들 막 같이 응원하고. 저는 어제 굉장히 좀 마음이 슬펐는데, 제가 좋아하는 LA 다저스가 챔피언십에서 져가지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샌디에고 팀한테. 근데 하여튼 제가 이걸 왜 얘기해요? 제가 그 팀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TV 드라마 보면, 코리안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하세요? 와, 이거 봐, 진짜 재밌어. 얘기하죠.
좋은 미용실 찾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꼭 가봐. 거기 머리 잘해.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김영선 집사님 그 머리 깎는 항상 제가 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저기 남자분 오면 그 집 가면 잘해요. 왜 제가 자연스럽게 제가 좋았던 경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전도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항상 하고 살고 계시는 거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스포츠 팀에 대해서, 좋은 식당에 대해서, 미용실에 대해서, 드라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약간 모순이죠. 그죠? 식당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게, 우리의 육신을 먹이는 식당보다 천배만배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인데,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막 기회가 있어도 잘 안 하고 물어봐도 그냥 이렇게 어물렁어물렁 넘어가고 그럴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실 이 전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가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도해야 돼. 예수님의 명령이야. 이거 교회의 사명이야. 그래가지고 순종과 사명감만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전도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나 슬로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감,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도 해야 되지만, 진짜 전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쵸?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그 다음에 선교적 삶의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우리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의 시작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너무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전해 주는 게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년 올 한 해 저희가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그냥 한 해 우리가 하고 넘어가는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캠페인이나 슬로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시작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원래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있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냥 계속 케어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고, 그쵸? 그 다음에 그냥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조선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구조선인데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구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의 원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원래 처음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입니다.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래 했어야 되는 그것들, 우리가 원래 됐어야 되는 그 교회의 모습들로 올 한 해는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케어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